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집단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도 모르게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신들을 위한 신전과 제단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도시는 단순히 그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 차원을 넘어서 황제의 숭배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북동 지역을 물려받은 헤롯 빌립이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바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이사랴는 카이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풀어 해석하자면 로마 황제에게 바친 빌립이 세운 도시라는 뜻입니다. 도시 이름 자체에서 드러나듯이 당시 그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겨지던 그런 반인 반신의 존재에 가까웠는데 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도시를 보면 이 로마 황제를 보시는 거대한 신전이 위치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이방의 신상들이 누려져 있고 살아있는 신으로 추대된 이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 차기 세례 요한, 차세대 엘리야, 더러는 차세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 혹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정말 묻고 싶으셨던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주님을 과연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 중에 하나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쉽게 말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뜻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저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분임을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주님의 제자들이 걷고 있는 이 도시의 이곳 저곳에는 화려한 이방의 신전들과 신상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수많은 이방 신들이 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나에게 제사를 하라고 여기저기에서 외치고 있었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살아있는 신의 아들로서 추대되던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이 베드로가 한 말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 헬라어 호가 붙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정관사 헬라어 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했던 그 구원자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가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아들이 다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풀어서 해석하자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나를 믿으면 유익을 주겠다고 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란 어떠한 집단인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온 세상 중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따르리고 주님만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따라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서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되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서 지켜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교회는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과 그분만이 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를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종교마다 다 저마다의 구원이 존재하고 길은 달라도 결국 목적지에선 다 같이 만난다라고 주장하는 이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믿건 불교를 믿건 이슬람을 믿건 별 차이가 없다고 결국 다 천국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유일한 우리가 따를 이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말이 되냐고,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보다 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특히 종교통합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가끔씩 가다 보면 제가 재밌어요. WCC나 WE 선언문 같은 걸 읽다 보면 무슨 문장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기독교의 테두리를 초월해서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또 선교 행위가 때로는 상대방에게 폭력이 될 수 있으니까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거죠? 이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얘기하면 너 너무 독단적이라고, 너가 믿는 진리가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들리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그럼 구원자 되신다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리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내려놓을게 하면서 대신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식의 얘기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상이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누군가가 주님 대신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당신이심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면서 전파하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정답지 중에 하나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수많은 정답 중에 하나인 분이 아니라 유일한 정답이신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골라야 될 유일한 선택지이시고 주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교회는 바로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지키는 집단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당신이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수많은 메시아 중에 한 분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고백을 교회가 상실하게 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다원주의 이 흐름이 너무나도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님들조차도 TV에 나와서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뭐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죠 라고 돌려서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랑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복음을 자랑하고 지키는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투와 우리의 태도는 겸손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중심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이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진리는 단지 우리가 다른 종교에 우리가 열린 태도를 다른 종교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이러한 차원의 어떤 얘기로만 우리가 한정지어서는 곤란합니다. 이 진리는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분이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가야 될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구원자시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결코 놓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치고 들어오냐는 거예요. 때로는 돈의 우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치고 들어오고, 때로는 쾌락의 우상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고, 때로는 인정의 우상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종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그 경계선상에서 묘한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적지 않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내가 정답이라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하는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돌아서서 오직 주님만이 내가 따를 이이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정답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해 볼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는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살고 사람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 때문에 살고 상황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되지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따르고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송모임 했을 때도 어떤 얘기 해야 돼요? 가끔씩 가다 보면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가끔씩 가다 보면 교회 이제 송모임을 하는데 내가 산 주식이 아주 종목이 좋다더라. 우리 손자가 이번에 아주 상장을 많이 땄다더라. 제가 손자 자랑은 조금 해도 된다고 제가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손자 자랑을 제외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도 가장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이야기, 가장 주되기 해야 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서로가 더욱더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서로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흔들리는 지체들을 격려하고 보살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교회가 가산교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떠한 집단인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교회는요, 내 자신의 노력으로 주의 주되심을 깨달은 사람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매우 놀라운 고백을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감격적인 고백을 했으면 베드로에게 사실 주님이 뭐라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베드로야,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구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에 네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주의 주되심을 고백한 것은 그의 실력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는 사실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갈릴리에서 그저 물고기를 잡던 평범한 어부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베드로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도 바리새인들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를 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졌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참 기이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시골 동네에서 자라난 청년을 나의 죄를 감당하신 구원자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다는 것은 사실 참 기이한 일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믿을 수 없는 그것을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교회를 처음에 다녔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하죠. 그런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고백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주룩 납니다.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져요. 주님이 내 인생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답이 없다라는 그 마음이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어주신 역사가 일어났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를 주라 받아들이는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은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렇게 깨달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작정된 그 무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체가 참 너무나도 감사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감사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잘 못해도 감사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주제가 되고 감격의 주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받고 오랜 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섬김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고 도리어 어떤 순간에는 내가 교회를 나가준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지자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의사로 계신 영적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거든요. 돈도 없고 병원에 갈 능력도 없어서 길가에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죽어가고 있던 우리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영적인 질병에서 치유케 하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이제 좀 건강해지고 내가 이제 조금 수준이 올라오니까 내가 어떻게 건강해졌는지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내가 예전엔 죄에 빠져 살았고 예전엔 죄에 중독되어서 살았고 죄에 짓눌리며 신음하며 기쁨을 상실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영적인 조금 궤도에 올라오니까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잊으면서 감사함을 상실하게 되더라.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섰는지 이 자리에 어떻게 섰는지를 갖다가 잊어버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이 상실되고 불평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이상 감격적이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긴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나를 높이고 타인을 낮추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한다. 여러분,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타인에 대한 정죄와 비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선 것이 다 기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강권해서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주를 주라 고백하게 만들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권사님이 도대체 지금 토요일 밤마다 어디에 계셨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불평하고 남들을 낮추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병원에 좀 밥이 맛이 없어도 그 병원에서 나오면서 불평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 병을 낫게 해준 우리 의사 선생님과 이 병원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죽어서 망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예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이 예수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도 내려놓고 불평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영적인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